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 소리를 주일날 소리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나오는 소리로 세팅이 돼 있을 텐데 그대로.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슬프기를 원하지를 않고 또 마음 가운데 불행이나 또 아픈 그런 그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기뻐할 일은 만무하겠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또 그리고 마음으로나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풍요로움을 인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그 마음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쁨의 이야기를 보면요,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걸까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곤고하고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지금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러면 거짓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가 육체적인 어떤 질고를 경험하고 옥에 갇혀서 마음으로는 때로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곤고하고 힘겨운 어떤 그런 그 시간들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그에게서는 그것을 넘치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에서의 그 기쁨이 그에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의미의 절대적인 가치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좀 좋았다가 어떨 때 또 상황이 좀 어려우면 뭐 당장 마음이 슬퍼지고 이런 식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조울증이 걸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슬픔 이게 막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기쁨,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자에게는 이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으로냐? 거칠애로냐 참으로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결과가 바울에게는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는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상으로 보면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아마도요 이제 동굴 같은 곳에, 주로 예전에 이제 고대의 그런 그 감옥들의 형태를 보면은 벽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을 집어넣고 바깥에 쇠차슬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습하고 또 그리고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을 그가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 가운데 전파되어지니까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연민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겠죠. 우리의 스승되는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으니 이게 얼마나 애달프고 또 속상한 일인가라고 하는 바울에 대한 그런 그 연민과 또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니 자기들도 잡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드러내서 증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의 스승된 바울이 이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진 일이 되었으니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감출 일도 아니고 드러내 전파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반대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것을 인하여 가지고 조롱하면서, 거 봐라, 바울이 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하셨겠냐? 이런저런 이제 조롱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일을 폄하하여 나타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음으로 양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 그 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겠지요. 그 과정들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옥에 갇히게 된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그리고 잘난 사람인데 자기의 삶을 버려두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고 바울의 사명에 대한 그런 그 궁금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더니 어떤 일은 선한 의도로, 그리고 어떤 일은 악한 의도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갇히게 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니 이것 또한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무엇으로 그 마음을 대신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의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이 복음은 사람을 그저 단순히 살린다라는 그런 그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 중요한 일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복음을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지게 된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 복음을 뭐 특별한 어떤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보고, 그래서 이 칼빈은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놀라운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계에 해당하는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생계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람을 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살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 하는 그런 그 귀한 일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뭐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 내가 또 세워진 어떤 일들로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삶의 그런 그 기반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보면요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두 번째로 그 동역자들의 바울을 위한 간구,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그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주께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은 좀 힘든 거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외에 그의 그 육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에게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쁨이 그에게 기쁨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배고픈 사람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빵을 입에 넣는 겁니다. 밥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고 배부른 것이 기쁨입니다. 뭐 이것 말고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가 경험해야 하는 근본적인 의미의 그 복음에 대한 가치로서의 기쁨 이외에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은 무엇이기를 그가 원하냐 하면 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바울이 싫어해서 거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옥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당장 그가 이 옥에서 풀려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고난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 내가 이 옥 가운데서 실제로 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일은 내가 나를 잘 해명하는 일도 아니고, 아니면 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내가 풀려날 수도 있지 않겠나. 나는 그것을 너희와 함께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서신에는 안 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선을 행했다가,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의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죠. 선을 행했다가 악에게 눌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자기를 항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로마인이다 이야기를 해서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풀려나는 그 계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영혼은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의 그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러지고 옥문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이제 아마 이 옥문이 이렇게 터졌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만류하고 그의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과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풀려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와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자유하게 될 수 있다. 내가 혹 이 곤란한 육적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풀려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라? 기도해달라. 그것을 바울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간절함으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이 받았던 그 첫 번째 기쁨이 뭐였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구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기 위해 갖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힘겨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너희의 기도가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더 풀려나면 분명히 더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 기도가 놀랍게도 이 일들을 이루어
이겨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이 기쁨 이상의 감격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기대예요. 두 가지의 소망입니다. 기대는 뭐고 소망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나눠서 봐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가 하고 있는 기대가 뭐냐면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게 일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과 고난이 이겨내지는, 옥문이 깨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내게 허락하시기를, 그걸 원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데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옥에 갇혀 있는 게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내 영혼의 자유를 주신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풀려나고 싶다.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매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복음 때문이다. 내가 풀려나서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일까?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혀서라도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옥중에 내가 갇혀져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다? 기쁘다라는 거죠. 기쁘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찬양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 우리 그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김웅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둘씩 이제 좌우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바쁘고 피곤한 중에 또 여기 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섬기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이 일들을 섬기는 이분들의 이 수고로움은 무엇을 원인으로 한 것인가? 다른 게 없죠. 주님 찬양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받으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기대하고, 이거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상의한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든 마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 더 앞에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세가 좀 계셔도 됩니다. 대신에 마이크 안 드립니다. 마이크는 안 드리는데 꼭 찬양이 입으로만 합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은 앞에 서 있는 네 분과 찬양 인도자에게 맡기고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고 싶은 분은 연세에 해당하는 분 없이,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서면 또 그것도 곤란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연세를 따라 세대를 따라 가지고 한 분씩 정도는 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0대는 다리가 아파서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60대가 젊으신 거예요. 60대, 50대, 40대, 30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다가 지금 일꾼들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높여보고 마이크 안 주는데도 앞에 손 들고 찬양해보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시절이 제일 예쁠 때인데 그 시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몇 분 안 계시네. 아멘이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결국에는 사람인데,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대상으로 허락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지금 행축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 작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동안 좀 이렇게 막 위축돼 있다가 복음으로 이제 다시금 조금 이제 일어서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지난주에 뭐 새 식구들이 꽤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중고등부에 그때도 뭐 대단히 청년들이 많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를 졸업한 그런 우리 이제 집사님들 중에서 청년들, 내 후배들, 내 사랑하는 동생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남아서 뭐 특별히 더 하신 것도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냥 그대로 같이 예배 드려 주신 분들이 계셔요. 부장으로, 간사로. 그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울어주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그랬던 그 수고로움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좀 우리 청년들 한번 좀 세워봐야 되겠다. 그 시절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교사가 엄청 많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떡볶이 사 먹이고 해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 좀 지켜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 그리스도인들의 감소 가운데서도 부흥을 꿈꿔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바울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난 너희가 기쁘다. 너희가 아직 그리스도인인 것이 내가 기쁘다. 복음이 낳은 너희가 나는 기쁘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기쁘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기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기쁘다. 그리고 나는 기쁘다. 너희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도우셔서 내가 매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내가 있는 목적, 살아있는 목적인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감격.
내가 말 잘해서 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내게 복음을 전하라,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었던 너희를 책임지시고, 내가 옥에 갇혀가지고 몸은 바깥에 나갈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 나는 어떻다? 기쁘다. 이게 종의 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할 바와 내 도리 다 하고 너희들의 할 바와 너희들의 도리를 기도와 연보와 이런 걸로 감당해 주고,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어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몇 분이 순종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돌아오겠나? 우리 직원이, 우리 상사가 내가 복음 전한다고 돌아오겠나? 안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저번에는 200명,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300명 되는데 진짜 한 100명 넘게 한 200명 정도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예수님 믿을까요? 제가 가서 배웠는데 그렇게는 안 된답니다. 안 온대요, 그 다음 주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 오고 안 오고, 그러다가 한 달 있다가 또 전환이 또 한 번 오고, 안 왔던 사람이 또 한 번 와보고, 그리고는 또 한 2달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한 번 와보고, 그러다가 그 교회가 10명이 20명도 되고 100명이 200명도 되고 200명이 1000명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목사가 혼자 설교 잘해가지고 부흥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나를 통해 일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해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부흥 안 합니까? 당장의 결과는 좀 작고 연약하고 당장은 많이 안 오고 이럴 수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고 지독하게 전하고 계속 전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네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또 다른 누군가도 살아나게 될 텐데, 복음을 전하는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 첫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인가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금요기도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강림하심 충만히 임하시는 거죠. 병도 낫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세상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요, 잘되는 청소년, 잘되는 청년, 잘되는 장년, 잘되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서 복음 전하도록. 그게 우리 교회 역사 131년 동안에 우리가 보고 듣고 누렸던 역사의 간증이니까. 그리고 책임지려고까지는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 좀 가볍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에 더 많은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바울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사명자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된 것 은혜죠. 경우에 따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좀 예수님 참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떠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애달피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좀 예수님 믿지, 그런데 외면하고, 우리도 기도하기 원하고 또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삐딱한 시절로 갔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말씀 전해주고 밥 사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가 계시고 누군가가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은혜의 방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물질이, 나의 시간이, 나의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시겠죠. 분명한 일입니다. 절대로 믿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나간 모든 것들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실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복음이 되어 전파되어지기를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